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잘 아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서에서도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사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외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를 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하니까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줘서 먹게 한 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금을 하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불이웃돕기나 이걸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모였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비유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오병이어가 있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너도 나도 내놓고 같이 나눠 먹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파송한 자들이 돌아오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빈들로 어떤 한 빈들로 가서 그 베세다라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빈들로 가서, 이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 작은 마을에 떨어져 있는 빈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몰려들어서 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렇게 계수를 하면 남자 중심으로 계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수했는데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따라온 여인들이나 또 이제 이 물고기를 드린 어린아이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적어도 한 7, 8천 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이 사건에 나오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몰려와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병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뭐같이 보였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는데 그 말씀으로 가르쳤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지금 힘들어서 또는 배고파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말씀이 없어서 가란, 말씀이 없어서 지금 기근에 들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상당히 그냥 짧게 생각을 합니다. 간추려서 핵심만 아주 그냥 딱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딱 그렇게만 되어진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병 나을지어다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그 간청을 따라서 가다가 그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자신의 옷깃을 만지고 그리고 병이 나은 역사를 예수님이 깨달으시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그 여인의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 언제까지요?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듣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해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빠졌는지 해가 져갈 때까지, 그렇죠?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까지 그 빈들에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앉아서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뭐라고 할까요? 복된 시간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제 고민이 되죠. 목사님 이제 끝내실 때가 됐는데 왜 안 끝낼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또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가 이렇게 막 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그 말씀이 너무 깊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배고픈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가져봐요. 언젠가는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진짜 몇 시간이고 한번 재밌게 그냥 같이 쭉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오시라고 하면 오실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부흥회. 그래서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부흥회 잘 안 했는데 그 옆에 어디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심코 한번 갔어요. 친구가 그 교회 부흥회 하니까 한번 와보라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근데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그래서 듣는데 한 3시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날 3일을 연장 제가 다 갔어요. 저녁에 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좀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같은 거 좀 재지 말고, 목사님 또 알아서 시간 봐서 좀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으면 끊어버리거든요. 막 건너뛰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맞춰가니까 길어봐야 한 5분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딱 내려놓고 말씀을 좀 들을 때는 기쁨으로.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고 벌써 1시간이 지났나요?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왜일까? 그건 별로 은혜가 되는 마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깊게 전했어요. 근데 옆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불안하냐?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한 5,000명, 이래저래 한 7,000명, 8,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데 지금 빨리 마을로 보내서도 어떻게 떡을 하나 구할 때 잠잘 곳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베세다라는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 한 5,000명이 거기로 확 쏟아지면 그 동네 사는 사람 몇 사람 왔다 쳐도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구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5,000명 이 순천에 뿌려진다 그러면 숙소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불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주 뜻밖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걸 빨리 먹여야 되고 하니까 빨리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해주시고 가서 빨리 했다가 나중에 와서 또 말씀 들으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막 한참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가서 물고기를 좀 구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그 음식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도록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구해온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많은 이제 주일학교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이거를 이제 약간 각색을 하죠. 뭐라고 각색을 하느냐?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그 가진 이 도시락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렇게 나눠주었다. 근데 성경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구했는지 하여튼 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가졌다는 그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은 강하게 이것을 유일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용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물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고등어나 아니면 무슨 삼치같이 이따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렇죠? 보리떡이 주먹만한 그런 개떡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손가락 몇 개만한 요만한 그 떡 몇 덩이하고 그냥 멸치보다 좀 큰 물고기 한 2마리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겨우 그거 하나 먹고 그냥 너 계속 예수님 본다는데 한번 가보겠다니까 벳사다에 있는 어떤 아이가 간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너 도시락 이거 싸줄 테니까 이거 와서 먹고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봤는데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숨쳐놨다, 이렇게 꿍쳐놨다가 그걸 꺼내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어요. 가진 것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겨우 먹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양,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어요. 12제자에게 주어서 그걸 나눠주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통해서 이걸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떡을 나눕니다. 이 물고기를 나눠요. 예수님이 띄워줄 때에도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그들이 나눠줄 때도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데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나중에 먹은 거 부스러기 배부르게 먹고 남아보니까 모아보니까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이게 이제 가능하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떡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주게 하려고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이 떡을 모아서 그래 역시 이것을 가지고 그 배고플 때 이걸 먹도록 또 이렇게 모으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 바로 연이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놓고 바로 자리를 피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피하시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붙들어서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 사람이구나, 예언되어진 그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붙들어놔서 임금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긴 했는데 뭐예요? 떡을 먹여준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다시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만들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해서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하신 뒤에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따로 모이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또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왔다라고 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그 유명한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16장 16절에 방금 읽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통해서 왕이고 또 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다 기름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뭐예요?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그 앞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금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고백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 갔다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지금 16장 16절에 이 사건, 이 고백의 사건의 위에 나오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누룩하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빵을 부풀릴 때 쓰는 누룩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얘기하시는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5장에서 그 칠병이어에 그걸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땐 그때 오병이어 때처럼 이것을 모아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걸 안 갖고 왔구나. 그러면서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야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렇죠? 이 누룩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 가서 이 누룩의 이야기가 떡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누룩 얘기, 그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말씀에 관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떡으로 깨달았는데 떡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또 이제 그 자리를 피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막 이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시 막 모인 겁니다. 간 사람은 갔고 남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돌아오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쭉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간추려서 6장 51절 말씀을 하나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러면 너희는 영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뭐 또 먹을 걸 주시려나? 아니면 또 우리의 임금이 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는 너희에게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가 나를 먹으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은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누신 떡은 그것이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뭐냐? 내 배가 배부르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든 건 뭐냐? 그래, 역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떡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나중에 이 떡을 나눠주면서 역시 그래, 이렇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려고 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 이어서 나오는 이 고백,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지금 그 영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지금 저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듯이 너희도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결코 그들에게 배고픈 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만 많이 하면 그것이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선한 일을 자꾸 하지 않느냐? 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다 전화해갖고 저 다리 하나 없는데 저 불편하니까 저 뭐 쌀 좀 사주시고 저 뭐 돈 좀 보내주시고 그냥 맡겨놓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오해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얘기 말고 옛날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들어보면 막 얘기해. 우리 교회가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구제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예산에서 한 절반은 다 구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제 적다고 나는 교회 딴 데 가면 그리고 딴 데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사람도 먹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을 전하여 주는 것이지.
그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이유도 뭐냐?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의 떡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일들도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바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그냥 우리가 나아가서 좋은 일 많이 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의 어떠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도 단순하게 그냥 떡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시렵니까? 그래서 그 떡을 주고 그래 역시 내가 이것으로 나는 잘했어.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 그렇게 만족하며 사지 마십시오. 선행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니고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상 받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함으로써 상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면류관을 받는 거지, 복음이 아닌 다른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어디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은혜를 받으신 성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합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교회 나오라는 말 잘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에도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다 지혜롭게 전도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겐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두개인한테는 사두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렇게 전하셨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위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방법들을 찾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복음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잡고, 내가 오늘 선물을 한다,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시고, 또 설교 좀 들어보라고 우리 좀 젊은 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복사해서 넘겨주면 또 이제 목사님 설교도 좀 듣게 하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니까 좀 모르겠던데 또 들어봐야 3-4번은 들어봐야지 은혜 받지. 한번 이렇게 또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눠줘라,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제가 복음으로 살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저 자신들의 먹고 마심에 즐거움에 그것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영적 목마름으로, 영적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